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교회 앞에 잠시 한번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오전 낮 예배 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금 여름 사역이 계속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분들과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또 유치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에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그 만남의 시간들이 꼭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후원도 해주시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오후 찬양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때 어떻게 한번 해보면 좋을까,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 한 권을 같이 좀 함께 강해하면서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1번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강, 예, 그래서 복음으로 심장을 뛰게 하라라고 한번 제목을 지어 보았는데요. 오늘부터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과 함께요 1차 전도 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방문해서 설교를 합니다. 바울의 복음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되죠. 하지만 이 두 사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해서 이들은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고 또 그곳에서 회당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유대와 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습니다만 역시나 또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또 거기서 전도합니다. 여기에서 선천적으로 발을 쓰지 못하는 자를 고치고, 그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모습에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그리스 신화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 지역이니까 막 한 명은 제우스고 바울은 말을 잘하니까 헤르메스다, 그 전령의 신이 있거든요.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절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막 막죠. 이 제사하려고 하는 걸 막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서 바울이 기절을 하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버려버리죠. 그러나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또 많은 제자들을 얻습니다. 그 후에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을 권면합니다. 제가 방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 내용은 사도행전 13장 후반부부터 14장에 걸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제가 쭉 거론했던 지역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 이 지역들이 다 갈라디아의 지역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다닌 곳은요, 이 지역을 이제 갈라디아 지역을 북부 갈라디아 그리고 남부 갈라디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지역은 주로 남부 갈라디아 지역이고,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곳 남부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럼 갈라디아서를 언제쯤 썼을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시점에 대한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시기하고 관련이 있는 사도행전의 장은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예루살렘 공회의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었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행하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 이 문제가
이 예루살렘 공회의의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안 받으면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주장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주제, 복음과 율법 그리고 할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의 주된 내용이고요, 그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었죠. 이게 복음입니다. 예루살렘 회의가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요 사이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직후에 기록해서 갈라디아의 교회에 보낸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면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럼 이 다른 복음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내용을 딱 끼워 넣은 이것이 바로 뭐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가 쓰인 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 시기와 내용 사이의 연관성이 매우 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은 쉽게 이야기하면 갈라디아서의 서론입니다.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썼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 생각해서 14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절충해서 바울이 13.5권 썼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있는 바울 서신은 13권이죠. 그런데 그 13권의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만큼 서론이 짧은 서신이 없어요. 왜 이 서신의 서론이 이렇게 짧을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격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격정적인 서신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서론은 그가 쓴 서신 중에 가장 분량이 짧아요. 보통 바울 서신을 보시면 서론에 인사말 들어가지요, 송영 들어가지요, 기도 들어가지요, 이런 게 막 들어가는데 그냥 딱 3절 그리고 조금 더 써서 6절로 끝나버립니다. 이만큼 지금 바울의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마음에 막 불이 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이 편지의 수신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로 끝납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보면 막 형용 어구들이 들어가고 의례적인 수식어가 들어가고, 그런데 여기에서만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대상을 담백하게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딱 끝내버립니다. 지금 바울이 매우 흥분해 있고, 그리고 바울이 매우 분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들어와서 잠시 말씀드렸던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바울이 피땀 흘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 여기에서 진짜 돌맞아서 죽을 뻔까지 했잖아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데 거기에 뭔가 공로를 더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교란시키는 유대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막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이 일을 바로잡고자 하는 거죠. 바울의 이러한 격정적인 태도는 인사말이 시작되는 1절에 드러납니다. 1절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아주 강력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바울 서신 가운데 1절부터 자신의 사도임을 언급하는 경우가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다른 서신과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해요.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먼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임명한 것도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먼저 한번 딱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사도됨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태도로 한 번 더 소개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난 사람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다 라고 부정한 다음에 나는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두 번 탁 부정과 긍정의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가 갈라디아서밖에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이중 강조를 해가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급박해요. 그런데 급박한데 바울의 대적자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면서 지금 자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바울 가짜야. 바울이 가짜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야. 이렇게 막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을 들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 루머죠. 이게 급속도로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이죠. 사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을 예로 들면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을 직접 본 일도 없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적도 없고 함께 예수님과 생활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사명감이 불타있던 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 되어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지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로 더불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직접적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막 들추면서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 없어, 그걸 자꾸 들먹이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매우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지금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거죠? 바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호련히 강한 빛 가운데에 임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받은 사도다, 이거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 등 그런 걸 내세워서 사도권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달라요. 다른 것을 붙들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특히 자신이 전파한 복음이 신빙성을 얻으려면 다른 것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완전한 보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혹 여러분들의 가치를 온전히 예수님께 두지 않을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무슨 말입니까? 나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물음입니다. 혹 그래, 내가 그래도 주일에는 예배 드리니까, 내가 새벽 기도는 안 빠지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고, 그래 내 자식도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들 가운데에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성격의 것이
아닌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오직 신앙의 근원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않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만을 우리의 신앙의 근원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자꾸 끄집어 넣어서 내 신앙을 포장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몇 대째 신앙의 대가 이어져 옵니다. 교회 나아가는 것에 한 번도 방해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 예배로의 부름, 예수를 믿는 것 죄다 나의 선택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지속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맞습니다. 항상 그저 그런 결과가 나타날 뿐입니다. 특히 주님의 복음과 관련된 일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전도를 해도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전도도 잘 안 하시겠지만 전도를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도 전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필요성을 못 느껴요. 스스로가 복음을 향한 갈증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긍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드려주는 것이니까요. 우리의 신앙에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결코 드릴 수 없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많이 오셨죠. 예배 모임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막 혹 깨워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분명한 소명과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여기에 백날을 앉혀놔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배의 감동을 원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빛나질 않아요. 제가 군대에서 느낀 것인데요. 처음에 주일에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요, 막 온갖 면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조금만 지나가니까요, 오히려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른바 짬이 되어서 교회에 가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 예수장이라고 인정을 아무도 안 해줘요. 우리 안에 복음으로 불타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인은 빛날 수가 없습니다. 손해볼 각오를 하고 물불 가리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자신을 드려야만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비하고 이루어내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으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방법을 모릅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붙들고 승부를 보아야만 그 결과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의 빗줄기가 비치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이 얻어내는 성과는 나에게 잠시 기쁨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많이 가져도 공허할 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걸지 않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달랐어요.
그는 예수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요, 예수밖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명성도 지식도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없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던져서 전한 복음, 그것이 바로 바울이 붙잡았던 복음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하버드 학벌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학벌이죠. 그는 토라라고 불리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랍비였고요, 율법을 집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것도 돈을 들여서 시민권을 산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부모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로마 최고의 학문과 문화를 또한 접한 사람이에요. 헬라어도 능통했습니다. 종교적 역량뿐만 아니라 정치적 역량까지도 갖출 수 있는 가문에 몸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주님은 바울의 눈을 멀게 만드셨어요.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세속적인 것과 결별시키기 위해서 그의 눈을 멀게 만드십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에 눈 멀고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만 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시고 그의 눈을 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선택하십니다. 바울은 새 사람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외에는 더 가치로운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결코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말이죠. 바울은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는 많이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아는 것이 너무 많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도무지 알 방법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만날 수 있었어요. 그가 만난 복음이 그랬습니다. 복음은 어떠한 차별도 제한도 없다는 것을 그는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바울을 예수쟁이로 만들었던 그 복음이 사람의 행위로 덧입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했는데, 앞서 사도행전의 갈라디아 지역에서의 상황 제가 언급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더럽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을 향하여 빠르게 달려가는 이들로 인하여 마음에 의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혹 우리도 갈라디아 교인들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정말 예수 외에 내 안에 더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찬양하고 입버릇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내 삶을 장식하려는 욕구에 빠져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말이지,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배우기도 좀 해야 되겠고, 세상의 지위와 권력 어느 정도 있어야 세상이 나를 깔보지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면서 스스로를 장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바울은 바로 그 생각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말합니다. 오직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 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는 삶이 바로 바른 복음을 붙드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이 더 우리의 삶에 더해지기를 바라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다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닐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만약 다른 것이 있다면 그 결과는 오직 멸망뿐인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하나로 심장이 뛰었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울의 심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바울이 오직 복음으로만 자신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냐? 세상이냐? 이렇게 말이죠. 이 주일 오후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얻은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몇 날 동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피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미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복음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첨가해야 그래도 신앙이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는 결코 돈, 명예, 기득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 자신을 길들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구원의 감격으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오직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혹 그렇지 못한 나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이 시간 점검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이 오직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가득 채워져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는 귀한 성도의 거룩한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